우리는 이제 96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96페이지에. 자, 교재를 천천히 읽어가겠습니다. 현재 사탄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휴거라고 하는데요.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계시록 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번 과에서는 이게 오늘 지금 공부하는 것은 11번, 12번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 주제가 36번까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까지 한 번에 4개씩, 그러니까 한 시간에 2개 이렇게 해서 나가면 마지막 12월 3일 날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1번과 12번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고 마치겠는데요. 11번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과에서는 위대한 사실, 휴거라는 용어는 지금 성경에 없다 그랬어요. 바이블이라는 단어도 성경에는 없죠. 또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성경에는 없지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은 성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없는 뭐 용어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데려감을 당했다는 표현이 나오니까 그걸 우리가 용어로 랩처 또는 이렇게 휴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뭐냐? 휴거가 있다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의 문들이 그분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죠. 계시록 13장 7절에서 사탄은 성도들을 이기고 이 세상을 통치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인가?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으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 이렇게 명백하게 두 번에 걸쳐서 언급했죠. 이때 교회는 분명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이루어지니까. 두 번째, 계시록 2, 3장에서 우리는 지역 교회들의 활동에 관해 읽게 된다. 그렇죠. 7교회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4장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외침과 함께 시작된다. 이 부름의 소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에서 18절에 나오는 주님의 부르심과 교회의 떠남에 대한 자서한 약속과 잘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앞서 주님 품으로 떠나가버린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공중에서 그분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휴거에 대한 언급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뭐 뜸했는데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성도들, 나이 드신 성도들이나 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우리가 장례 예배를 하게 될 때는 꼭 이 구절로 주님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위로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만큼 그렇게까지 슬피로할 필요는 없다. 왜? 다시 만날 거니까. 곧 다시 데리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세 번째, 이 부르심에 이어 요한은 자신이 즉시로 하늘에 있는 왕좌 앞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죠. 이리로 올라가는데 딱 눈을 떠보니까 벌써 셋째 하늘에 하나님 왕좌가 딱 눈에 보이잖아요. 올라간 거죠. 이로부터 계시록에서는 지상에 있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계시록 4장부터 18장까지 즉 환란 기간 동안에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럼 교회는 지금 지상에 없고 세자늘로 올라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19장에 예수님과 함께 흰말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그것을 요엘서에서는 주의 군대라는데, 주의 군대. 우리가 주의 군대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러냐? 그러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대 숫자대로 데리고 나오셨다. 우리가 볼 때는 난민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군대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man of war, 용사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군대니까 요합지졸 같지만 군대는 군대죠. 자, 네 번째. 대환란에 대한 정의. 자, 여기서 이제 대환란이라는 용어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용어인데 사실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 이 대환란의 용어는 기간이 3년 반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7년 환란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근데 7년 대환란 그러면 좀 부정확해요. 왜냐면은 그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져간 곳에 앉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제 돌아서게 되죠. 그 3년 반 동안 엄청난 박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대환란은 없다고, 이런 환란은 없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면 대환란이라기보다는 7년 환란 또는 야곱의 고난이라고 예레미야 30장에 나와 있는 정확한, 왜? 유대인들이 주로 고난의 대상이니까, 환란의 대상이니까. 자, 그래서 라는 앞선 과에서 이미 주목한 바와 같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부르심은 야곱의 고난 이전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야곱의 고난이라는 용어가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일곱째 주라고 하는 그 내용도 다니엘서에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환란은 진노의 때이다. 성경에 진노의 날, 진노의 때 또는 원수의 날, 원수 갚는 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하나하나 찾아봐야 여기에 하나님이 진노의 날이라고 하셨구나 이거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진노가 아닌 진노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실로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이 주어졌다. 여기 나와 있는 게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서도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셨다 이게 분명하게 나와요. 근데 어떤 진노를 당해?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계시록에 환란 전 휴거, 또 여기도 이제 논쟁이 벌어져요. 휴거가 있기는 있는데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자, 일부 사람들은요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데 그분들은 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환란 전 휴거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반면에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환란 전 휴거도 있고 환란 후 휴거도 있는데 대상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올바르게 나누라는 거야. 환란 전 휴거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얘기하고 환란 후 휴거는 환란 시대의 성도들, 환란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짐승의 표에 안 받는 사람들, 짐승의 형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 순교를 각오하고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이 사람들은 환란 끝 무렵에 휴거되는데 그걸 환란 후 휴거라 그래요. 이걸 환란 성도의 휴거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데 한 개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앞에 거냐 뒤에 거냐 가지고 논쟁을 하면 얼마나 우스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이 그럼요. 그나마 성경을 그래도 좀 알고 상당히 건전한 교단이라고 하는 형제회가 이것 때문에 쪼개진 거예요. 형제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국의 소위 브래드린 처치라 해서 넬슨 다비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상당히 건전한 운동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그런데 조지 뮬러 같은 아주 스코필드라든가 이런 대단한 인물들도 거기서 나왔는데 왜 쪼개졌냐. 넬슨 다비는 환란 전 휴거를 가르쳤어요. 근데 환란 후 휴거도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어. 근데 그거를 설명을 못해. 이게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고 다른 유대인들, 즉 소위 말하면 환란 성도에게 해당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분명히 환란 후에 교회가 휴거가 있는데 왜 이거를 거부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걸 주장하느냐. 아니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보니까 성화되지도 않고 구별된 삶도 살지 않고 정말 세상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한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휴거를 데려가냐. 그럼 어떻게 되냐. 7년 동안 환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정금같이 빚어가지고 그냥 환란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그냥 정결하게 만들어서 데리고 올라갈 거 아니냐. 그 논리적으로 보면 환란 후 휴거가 또 먹혀요 사람들한테.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주님 앞에 어떻게 가 우리가. 은혜로 가는 거죠. 보배로운 피로 짓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래 7년 환란 동안 우리가 그냥 고난 속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막 정결하게 깨끗하게 된 다음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잘못된 건 없지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휴거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초림 때 거부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제 진짜로 환란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진노로부터죠.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는 사람들의 진노로부터는 분명코 자유롭지 못하나. 왜?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박해하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경우 결코 교회에 해당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는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써 있죠.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은 사람에게는 아니에요.
교회는 용서함을 받아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로마서 8장에 있죠. 이 사실은 완전하게 된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해당이 된다. 완전하게 된 성도는 100% 완전하게 된 성도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마저도 내 안에 죄가 있고 나는 죄인의 괴수라 그랬는데 무슨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만 그 변화된 정도에 따라 상급의 차이는 당연히 있게 되겠죠. 하늘나라에 가면. 여섯 번째, 교회가 하늘에 있게 되는 또 다른 증거는 24장로들이다. 하나님의 왕자 주위에 이들의 활동은 계시록 4장 4절에서 5장 14절에 보면은 24장로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장로라는 칭호는 천사들에게는 결코 주어진 적이 없다. 그렇죠. 주님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용어지 천사들을 장로라고 칭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 그 어디에서도 천사들이 왕좌에 앉아 있다던가 왕관을 쓰고 있는 장면을 접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은 천사들이 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왕관들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 5가지 종류가 있죠. 사도와 동료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약속을 받았고, 우리 금방 계시록 1장에서 읽었죠.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는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다. 이들 24장로들이 분명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분명하다고 하겠다. 이들의 왕관들은 지상에서의 왕관들이 아니다. 당연히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왕관 안 쓰고 있죠. 왜냐하면 이 왕관들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것이 틀림없다. 일곱 번째, 휴거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 무리가 또한 흰 옷을 입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것은 제사장의 의복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과 제사장이라고 했죠 아까. 그러나 그 어떤 레위 지파의 제사장도 왕관을 쓰거나 왕자 위에 앉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들은 구약시대의 성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신약 성도로서 왕이며 제사장인 사람들은 교회시대의 성도밖에 없죠. 이들은 왕가의 제사장 직분을 지닌 자로 성령에 의해 중생한 자들이다. 8번째, 성경의 기록 중 대부분에서 장로란 한 민족, 지파, 가문 혹은 도시의 대표로 나타난다. 구약 경륜에서는 구약시대에는요 24명의 제사장이 직분을 담당했었다. 다윗은 24명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찾아내어 모든 제사장 직분의 대표로 삼았다. 새 예루살렘에는 12개의 기초석이 사도들에게 속한 반면 12대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따라 불리고 있다. 이 사실과 더불어 다윗 시대의 제도가 아니라 제사장인데 죄송합니다. 제사장의 천 열매들, 제사장은 천 열매들이며 이는 하늘로 데려가신 자들 또한 이 그룹에 속해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다. 이건 추정입니다. 9번째, 또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거듭난 성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진노의 날에 대한 예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이다. 요엘서 2장 31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경고가 이렇게 나와 있다. 자,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자,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을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두렵다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그러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하에 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를 선포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날은 대환란을 겪을 자들에게는, 우리는 휘고되고 안 겪죠. 겪을 자들에게는 그날은 엄청나게 두려운 날이 될 거지만 환란을 피하게 될 자들은 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날이 될 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신약 성도와 구약 성도를 구분해서 올바르게 나누어서 이야기했는가.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구약의 믿음이란 단어, 믿는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동사는 많이 나오지. 그런데 faith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로는 딱 2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거야. 이 믿음이 없는 백성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에서 한 번 나오고, 두 번째는 하박국 2장 4절에 의로운 자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할 때 3번을 인용해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인가 2장에서 3장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똑같이 3번이 인용이 돼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자기 믿음이라고 했을 때 자기란 말이 빠져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자기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대인들의 하나의 행위로, 그 의로운 행위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 믿음이 아니죠. 우리 믿음을 가지고는 주님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너무 약하고 작아서, 분량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모든 성경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을 만큼의, 그래서 구원받을 만큼의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삽니까? 얼마나 우리가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유월절을 지내고 구속받았지만 홍해를 건너가고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불신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불신 때문에 요단강으로 못 들어갔잖아요. 풍성한 삶으로 못 들어갔잖아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드물다 이거예요. 왜? 광야에서 지금 다들 지금 다 허덕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불신 때문에 그런 열매 맺는 삶을 못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자기 믿음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구약 신약이 구분되어 있죠. 두려움과 그다음에 주목할 만한 10번째. 교회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하늘에 있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렇다고 이들이 환난을 통과하여 벌을 받기 위해 땅으로 되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얘기를 하냐. 이 세상에 보면은 희생하고 막 헌신하고 그다음에 막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변화돼서 빚어져서 그리스도인답게 많이 성숙했다. 이런 사람들은 뭐 휴거된다고 치고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막 살면서 막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막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그럼 다 휴거가 된다고? 그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휴거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거는 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로 간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선물을 도로 뺏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에게는 보상으로 상급을 주시고 왕관을 주신다는 면에서 부끄럽게 아무것도 못했구나 하고 하늘에 올라가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그것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아예 휴거를 안 시킨다.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분열이 됩니까? 일부는 하늘로 올라가 있고 주님의 몸된 일부는 땅에 남아 있고 그걸 몸이 찢어져 있나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것이죠. 11번째. 골로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이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드려질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다. 그런데 이 거룩한 구별의 약속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칭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성숙한 자들 아니면 완전하게 된 자들만 휴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워치만리 지방교회라는 데 이렇게 가르쳐요. 지방교회에서는 사내 아이들만 휴거되고 그렇죠. 믿음이 강하고 사내 아이들만 휴거되고 사내아이가 아닌 사람들은 휴거 안 되고 환난을 통과해가지고 좀 고생 좀 해야 된다. 어떡하냐. 그럼 기준이 뭐예요? 얼만큼 성숙해야지 올라갑니까? 그 다음에 10년 동안 신앙생활 잘했어. 막 엄청 성숙한 사람으로 살았어. 근데 왜 다시 타락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았어. 그럼 올라가 내려가. 이 사람 어떻게 될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말로 하면 억지 주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심부로
피값에서 올라가죠. 그런데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제대로 못 산 사람은 상급을 받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만 올라가는 건 다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한 또는 좋은 그리스도인은 휴거되고 나쁜 악한 그리스도인은 환난 전체 혹은 일부를 일종의 연옥 같은 것으로 통과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비성경적이다. 그런데 지금 이 가르침이 유행하고 있어요. 근데 유행하는데 왜 먹히느냐?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정말 헌신되고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주님을 따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지금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런 사람도 또 우리 주변에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잘못하면 먹혀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죠. 12번 우리는 화해를 이룬 대사들이며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어떤 국가도 적대적 행위가 외국 땅에서 발발했을 때 자기 나라의 대표를 포기할 정도로 저급하지는 않다. 대사를 헬기 태워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내버려 두고 도망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니까 주님 말씀대로 다 올라간다. 교회의 예표인 에녹에게는 그가 동참하지 않을 두려운 일들이 계시되어 있다. 유다서에 보면 나와 있죠. 14번째, 죽어있든 살아있든 모든 성도들의 복된 소망은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으로 오실 때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견디거나 살아남고자 끝까지 견디는 것이 아니다. 요거는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휴거되고 난 다음에 환난 성도들, 유대인들 7년 동안의 환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15번째, 사람들은 환난 때 안식일과 관련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안식일은 그리스도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골로새서에 분명히 써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다가올 적그리스도와 그가 통치하게 될 위험한 때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2절에 따르면 이 내용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는 그 누구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불안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유가 없다고. 만약 우리가 이 위험한 때에 살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환난 때 우리가 남아있게 된다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17번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들의 삶에 대해 다루는 서신들에서 바울은 단 한 번도 대환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징계에 대해서는 주목해야 하지만 이 세상의 종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때려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징계를 통해서 더 거룩해지고 가지치기를 해서 우리가 더 정결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지만 아예 하늘로 안 데려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도 안 하실 일을 막 하실 거라고 이렇게 추정하면은 곤란한 얘기다. 18번째, 롯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롯을 보면 성경에서 뭐예요?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롯. 롯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의로운 롯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롯이 의롭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죠.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거죠. 사실 롯의 의로움은 그 누구에게도 나타내 보인 적이 없었다. 오히려 아주 나쁜 간증만 남겼죠. 그래서 롯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고 있어요. 하늘로 가긴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장려상이라도 받죠. 동메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쫙 장려상 무슨 상 해서 다 뭐라도 하나 받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뭐야? 상이 없어. 그러니까 빈손으로 서 있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예표하는 것이 롯이다. 그 다음에 19점 마지막, 대환란은 복된 소망이 아니다. 우리는 휴거가 복된 소망인데 환란이 어떻게 복된 소망이에요? 환란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의 표적을 기다리게 한다. 교회가 야곱의 고난의 전부 혹은 일부를 겪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아까 얘기했어요. 뭐 지방교회도 있고 무슨 교회 엄청 많습니다. 이게 더더군다나 요즘 유행이에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는 벽을 허물려고 시도하는 또 다른 이단일 뿐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바르게 나누라 그랬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고 교회는 교회고 이방인은 이방인이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분명히 셋으로 나누어서 올바르게 성경을 적용하라 그랬는데 왜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환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갖다가 적용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자, 이와 더불어 교회의 휴거에 대한 20여 가지의 증거들을 계시록에서 더 찾을 수 있다. 분명히 휴거는 있다는 것, 증거는 더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휴거에 대한 얘기는 또 기회 있을 때 우리 한번 좀 더 공부하고요. 진짜 이제 계시록에서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야곱의 고난입니다.
4장, 5장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 때 한번, 셋째 하늘에 지금 이렇게 멋진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힘을 주는 4장, 5장은 정말 성도들에게는 크게 아주 격려가 되는 말씀들이죠. 자, 그러면 12번. 자, 요거 오늘 마지막 과입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냐.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환란에는 여기 보면은 증인들이 나타나는데 그 증인들에 대한 걸 지금 오늘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럼 그 환란 때에는 오늘날 교회 시대의 구원과 뭐가 다르냐. 구원이, 그렇죠?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해서 그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환란 동안이 7년인데 그중에 전반기 3년 반과 후반기 3년 반이 있고 후반기 3년 반을 대환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반기 3년 반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걸 경륜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식, 경영 방침, 그래서 경륜, 그것에 대한 얘기가 우리 다음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년 반 그 기간 동안,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은 무슨 짓을 하느냐,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정보를 한번 훑어본다. 그렇죠? 그 다음에 7년 기간에 이 대환란, 우리가 환란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떤 종교가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은가, 어떤 종교가, 이거 세계 종교, 세계가 종교가 통일이 돼요. 요즘에 WCC처럼 완전히 통일될 텐데 그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바벨론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래서 테마별로 하나씩 찾아갑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약 30분에 걸쳐서, 자, 두 번째는 뭐냐, 환란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 자, 여기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조그만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지구가 마지막 때에 임할 심판으로 인해 파괴되기 전에, 이제 그 파괴되는 내용은 계시록 7장서부터 엄청나게 나오죠. 7 호리병, 7 뭐 그래서 21번에 걸쳐서 나오죠. 7 하면 총 21번이잖아요. 자, 파괴되기 전에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이 인을 받아 다니엘의 70째 주 기간에, 요게 이제 7년간의 기간인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진리를 증거하라고 세우실 증인들인데, 이 사역을 위해 이스라엘의 12지파 각각에서 12,000명의 남자들이 선정될 것이다. 자, 분명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도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도 아닌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갑자기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그죠? 교회, 그죠? 유대인 교회, 그 다음에 이방인, 이거 나누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라고 했을 때 증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여호와도 좋은 단어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이상한 집단을 만들어서 좋은 걸 자기들에다가 탁 붙여놨어. 자, 요때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 성경에서는 파수꾼이라 했어요. 파수꾼. 우리 그 군대 가면 보초 쓰잖아요. 보초.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감지해서 못 오게 방어하는 사람들. watchman이에요. watchman. 이 watch란 말은 시계란 뜻도 있지만 watch는 지켜본다는 거예요. 잘 지켜보고 있다.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연락하면 여기서 뭐, man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파수꾼이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 중에 하나가 중국의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성이에요. 성. 니토셩인데, 원래 니토셩인데, 자기는 이 사람이 진짜 여호와의 증인이야. 나는 주의 증인이 되고 싶다 해서 워치만 리라는 워치맨이라는 이름을 자기가 성경에서 따서 붙였어요. 그의 후계자는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신약에 나와 있는 증인, 그걸 위트니스라고 그래요. 위트니스 리. 그래서 워치만 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억셉터블한데, 이 위트니스 리는 상당히 100% 틀린 건 아니지만 문제가 또 상당히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 경험도 했고 또 질문들이 들어오니까 그냥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하여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용어들을 이름에 붙였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가 JW라고 하잖아요. Jehovah's Witness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위트니스를 썼구나. 참, 워치맨을 쓴 게 아니고 신약을 썼네요. 자, 여호와의 증인들이 잘못된 주장과는 반대로 이들 14만 4천 명은 모두 남자들이며 동정으로 그들의 지파가 추정이 가능한 흠없는 성품을 지닌 유대인들. 깨끗하게 더럽혀지지 않은, 그렇죠?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우리말의 동정과 처녀, 이 영어의 virgin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말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에 가면은 우리말은 지금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이 시온산은 지상에 있는 시온산이 아닙니다. 시온산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두 군데가 있고 예루살렘도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계시록에서는 땅에 있는 거냐 하늘에 있는 거냐. 자,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왕자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이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이들은 24만 4천들은 누구냐?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게 처녀라고 번역이 됐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처녀는 여자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동정으로 번역하니까 여자든 남자든 그러니까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들을 처녀라고 그러고 남자에서는 여자를 한 번도 가까이 아니한 사람은 동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말은 이 단어가 달라요. 근데 영어는 virgin이라고 하는 단어가 양방향에서 다 맞아. 남자도 돼도 여자도 돼. 여기서는 우리는 말로는 이 사람들은 남자니까 어떻게 돼요? 동정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죠. 근데 영어는 virgin이니까 virgin 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건 뭐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처녀라는 단어만 먼저 떠오르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가 이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명하게 이 여자들과 더불어 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교재로 오시면 환란 기간 중에는 그 어떤 종류의 상업적 거래를 위해서는 짐승의 표가 요구될 것이며 표 없으면 장사 못한다 그랬죠. 매매 못한다 그랬죠. 짐승은 표범과 같다고 했으므로 성경에 나와 있죠. 계시록 13장에 그 짐승의 표를 확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표범에 보면 점이 있잖아요. 그 딱 입술 모양으로 두 개 이렇게 딱 타원형 비슷하게. 그 어떤 표범도 UPC 바코드를 몸에 지니고 있지 않으며 왜냐하면 바코드가 또 한동안 뭐 짐승의 표라고 또 한창 또 떠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죠. 표범은 모두 비록 검은 표면을 할지라도 검은 점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106페이지. 많은 사람들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는 컴퓨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컴퓨터가 발명되기 훨씬 이전에도 이미 불법의 신비는 활동 중이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가지고 성경에다 꽤 맞춰서 자꾸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바뀌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마에 검은 점을 받기 위해 제의 수요일에 줄을 선다. 힌두교도들은 이마의 정중앙에 보석이나 다른 장신구를 단다. 이거 아시죠? 빨간 거 점 찍어가지고. 동양인들은 존경의 표시로 손을 이마에 댄다. 뉴에이지 종파는 이마 한가운데 있는 제3의 눈의 신비를 탐구하고 이것과 송과체, 관내의 윗면에 있는 기관과의 관련을 밝히고자 옛 신비 종교의 의식을 수용한다. 이게 지금 다 바벨론 종교에서 하는 종교 의식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치유 사역자들은 영적 능력을 전달하기 위해 이마에 손바닥을 올려놓음으로써 마수의 능력을 나누어 주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을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전부 다 이방 종교, 우상 종교와 관련돼 있다는 것이 이런 표 받는 것이 이마. 계시록 13장 16절은 오른손 안에 받을 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세상의 여러 신화에 나오는 신들, 힌두교의 우상들, 그리고 교황의 인사의식 등은 모두 신비적인 종교의식의 일환으로 오른손을 들어 올리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 같으면 다 뭐 티베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오른손 들어 올리죠. 온 세상의 종교가 주식시장과 국제은행에 눈을 돌려도 성경시장 신자들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다.
왜냐? 적그리스도는 종교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상업이 아닌 종교와 연관되어 있다. 가장 종교적인 곳에 가장 타락한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곳이죠. 우리는 신문이 아니라 이런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성경에다 꿰맞춰서 막 사람들을 선정적으로 자꾸 흥분시키거나 아니면 무섭게 두려움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은 다 불안해해요. 종말에 대해서. 성경을 믿는 사람은요 편안해. 불안해할 이유가 없죠. 성경이 예언적 진리를 푸는 열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환란 시대의 증인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만의 특별한 표를 주실 것이다. 자,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아예 매매할 수도 없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 명을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표를 주셔서 마치 짐승의 표를 미리 받은 것처럼 그래서 매매하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비를 하시는데 그것은 짐승의 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읍에서 이들 신실한 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실 것이다. 이들은 기록과 안의 잉크통에 열린 끝부분을 이마에 눌러 인을 받으며 이 인이 곧 짐승의 표를 대신하게 된다. 이것을 샘플로 미리 에스겔서에서 인 받으라고 잉크통에다 찍어서 인을 칠하는 받는 것을 미리 구약시대에 샘플로 보여주셨잖아요. 이들의 점은 짐승의 점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있으니까 다른 거죠. 이들 증인들은 강하고 공적을 세울 것이며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줄 것이다. 왜?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환란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본을 보이죠. 이들에 의해 회심한 자들 중 일부는 시험을 당하고 정결케 되며 희게 될 것이고 이 일은 마지막 때까지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중에 환란 성도가 되고 끝까지 이 사람들이 견디는 사람들이 나중에 아까 얘기했죠. 환란 성도의 휴거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올라가게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딱 올라가 있잖아요. 14만 4천 명이 이미 휴거돼서 올라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있고. 자, 그중 2명의 증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그 중에서 구약 시대에 나오는 부활한 사람들 2명 누구였죠? 네. 엘리야와 모세라고 하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초자연적인 사역을 구약 시대에 했는데 그 사역을 여기서 뭐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재연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았어요.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 2명의 증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어요. 계시록 11장에서 3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성경에서 정말 구약시대에 이 엘리야와 모세가 다시 등장하죠. 이 두 사람은 사실 어디에 또 등장했습니까? 기억나세요? 변형산. 그렇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형산에 올라갔을 때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 장막을 짓자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에 그 예수님의 한문으로 썼네. 별세. 죽음이라고 안 하고 별세라 그래요. 별세. 별세했다 그러죠.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더라. 구약을 대표하는 왜 두 사람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별세, 죽으심에 대해서 왜 대화를 나눴을까요? 주님,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우리 지금 지하에 지금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지금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이 아직도 지금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실 구속을 언제 이루실 겁니까? 주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혼이 정결케 될 수 없고, 그렇지 않아서 지금 대기하고 하나님 앞에 더럽혀진 상태에서는 못 가니까 지금 여기 기다리고.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장에서 빼앗아서 이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데리고 올라갔다고 승천했다고 에베소서 4장 8절에 써 있죠.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자, 보세요. 우선 계시록 10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내가? 11장. 예, 11장에 가면은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성경에서 특별히 따로 다루어 놓았죠. 모세와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죠. 율법과 대언자. 자, 1절.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음에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자, 42달 3년 반이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을 예언하리라. 이들은 누구냐?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삼킨 것 성경에 누구였죠? 엘리야였죠. 엘리야를 놀렸던 그 대머리야 하면서 놀렸던 자들이 다 불로 삼킴을 당해서 상징적으로 죽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두 번째,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3년 반 동안 안 왔잖아요. 아합 시대에.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이렇게 한 사람은 모세죠. 모세가 물들을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죠.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로다. 10가지 재앙으로 땅을 쳤죠.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이 증인들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하게 따로 언급을 해 놓았는데,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 스가랴서 4장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이들은 거의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게 되며 원수들을 소멸하기 위해 불을 사용하고 하늘로부터 비를 멈추게 하며 그래서 3년 반 동안의 기근. 지금 금년도에 유럽에 보니까 지금 엄청난 홍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난 가뭄도 있어서 그 유명한 라인강의 기적에 했던 그 독일의 라인강이 지금 다 말라붙어 가지고 그 라인강은 그 화물선이 운행하면서 그 많은 상선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3분의 2가 바닥이 나가지고 3분의 1만 물이 남아가지고 이 바닥이 40cm인가 밖에 안 된대요, 깊이가. 그래서 배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10,000톤을 싣고 가던 거를 2,000톤만 20%만 실어야 겨우 천천히 가서 갈 수 있을 정도로 수량이 지금 줄어들었다 그러죠. 전 세계에 지금 가뭄이 있는 그 지역, 프랑스 남부도 그렇고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있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팬데믹 견딘 게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비가 한 번도 안 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다 우리 다 지금 어떤 사람 이건 물 없으면 콜라 마시지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제정신이 아니면서 콜라를 아무리 먹어봐야 목이 계속 마르고 콜라도 만들 물은 또 어디 있어요? 자, 보십시오. 뭐라고 했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땅을 재앙으로 치는 권능을 지니고 있다고 했고요. 이들의 사역은 심판과 정죄의 사역이다. 인 것이다. 그들은 사역이 끝나갈 즈음에 예루살렘에서 짐승에게 살해당해서 길가에 그 시체가 내팽개 쳐진다. 재밌는 거는요. 그들의 몸이 뒤둥그러. 그럼 머리는 어디로 갔어? 머리. 신기하죠? 예. 자, 나중에 휴거될 때 몸하고 머리하고 철커닥 붙어가지고 올라가면 그 생중계하면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생중계 하려나 어쩌나. 자, 보십시오. 뭐라고 됐나? 오 하나님이여 이교도들이 주의 상속재산 안으로 들어와 주의 거룩한 전을 더럽히며 예루살렘을 돌무더기 위에 두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하늘의 날짐승에게 주의 성도들의 살을 땅의 짐승에게 먹을 것으로 주었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주변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묻을 자가 아무도 없었나이다. 대환란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엄청난 환란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들의 죽은 몸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매장도 되지 않은 채로 길에 놔둔 동안 3년 반 동안 이들을 죽인 다음에 매장을 안 해요. 왜? 우리의 원수들이 드디어 죽었다. 적그리스도가 자랑하기 위해서 목 매달아 놨는지 어쩐지 몰라가 길거리에 놔둔 채로 그대로 놔뒀어요. 바알 숭배자들은 엑스마스를 축하하고 이때
자신들을 괴롭히던 자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원수인 두 증인을 죽이고 나서 기뻐해서 선물을 주고받는 게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고받는 행사의 기원인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내가 알기로는 주님의 재림 시기를 마치려는 사람 중 그 어느 누구도 이 사건이 12월 25일과 현저한 관련이 있는 것임에 주목하지 못한 것 같다. 이때 사람들이 선물을 서로 교환하고는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영어 단어 중에요. 즐거워한다고 하는 단어가 보통 뭐야? 해피 뉴 이어 그렇죠? 우리.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해피 크리스마스 안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그 메리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요 사람들이 기뻐 즐거워한다고 했을 때가 메리 한다는 얘기예요. 산타클로스가 적그리스도를 또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왜 사람들이 메리를 붙였는지 이해가 나시겠죠? 자, 영어에는 휴일, 홀리데이, 할리데이라죠. 홀리데이와 관련된 인사말이 여러 종류가 있다. 예를 들면 해피 뉴 이어, 해피 버스데이, 해피 할로윈. 그런데 유독 크리스마스 때는 해피 대신에 메리를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하기 바란다. 왜 메리 크리스마스 할까요? 예. 이 두 증인은 에녹과 엘리야라고들 하는데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기네요. 이거 가지고 또 막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게 두 사람이 누구예요? 뭐 우리는 꼭 밝힐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냥 두 사람이라고 하면 되는데 구약에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야하고 모세가 너무나 명백하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엘리야는 죽어댔는데 에녹도 죽어댔는데 아니 모세는 죽었잖냐 이거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리고 모세는 나타났잖아요. 어디? 변형산에서 예수님 당시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안 되는데 이걸 에녹과 엘리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논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여기 좀 보완 설명을 할 테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이 둘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기 때문인 것 같다. 성경에 따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인데 이들은 죽음을 보지 않았으므로 이때 이 두 사람이 죽을 기회를 얻게 된다는 뜻이다. 한 번 안 죽었으니까 죽을 기회를 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을 듣는 순간에 논리적으로 이제 말려 들어가요. 그러네. 아니 뭐 죽어야지. 엘리야도 한 번 죽어야지. 뭐 이러면서. 자, 이 견해의 둘째 문제는 만약 에녹이 계시록 11장에서 환란 때 죽게 될 두 증인 중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예표가 성경에서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주님이 왔어. 그래서 한 번도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성도들 있잖아요. 휴거될 성도들은 누가 예표해? 이것을 예표하는 게 에녹인데 에녹을 계시록 11장에 나타나서 다시 한번 죽는다? 그럼 우리를 예표하는 인물은 사라져버리죠. 또 다른 견해에 따르면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한다. 올리버 그린은 이 견해를 가장 잘 대표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것도 참조하세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언급된 세 사람은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이다. 말라기에 가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요. 이 구절의 문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지구가 겪게 될 환란이다. 몇몇 사도는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왕으로서의 영광을 지닌 채 나타나셨을 때 하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때도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항상 같이 나타나. 여기도 모세와 엘리야가 또 같이 나타났어. 성경에서 40주야를 금식한 사람이 있는데 40일 금식한 사람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야. 요 세트로 항상 나타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증거로 봤을 때에는 계시록의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가 맞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100% 막 이렇게 주장한 건 아니에요. 계시록 11장의 사역과 관련해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이 이들도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특별한 사역을 수행하였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들의 사역 하나하나에는 당시의 종교 제도에 대한 결정적인 분량의 심판이 있었다. 아까 얘기했죠. 크리스마스에 대한 심판도 있고 성경에는 자신의 원수들이 불사른 사람이 셋 등장한다. 누구였어요? 모세. 불살랐죠. 지옥불에다 집어넣었죠. 아예 산채로. 그 다음에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셋은 나중에 사람들을 심판할 때 불을 사용한다는 것도 똑같아. 세 분 다. 이들 세 사람은 기적적으로 물을 건넜으며 다 예수님도 그렇고 이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물을 건넜다. 이 세 사람 모두 사역기간 중 자연에 대한 초자연적 권능을 행사했다. 재앙을 일으키셨죠. 자, 이래서 이들 중 하나가 엘리야라는 사실을 반대하는 자들은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에 대해 예언된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인데 뭘 엘리야가 또 나타나냐 이런 분도 계신데
마태복음 11장 14절, 17장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요한이 예언된 그 엘리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 단서를 모르고 이제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선언은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으면 당연히 요한이 엘리야야.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였나요?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중에 다시 올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재림 때. 조건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들은 왕국을 거부했고 결과적으로 요한은 예언을 성취할 엘리야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스가랴에게 요한에 대해 예언한 천사 역시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라고 했을 뿐, 엘리야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이 문자적인 엘리야라고 하지는 않았다. 더군다나 요한 자신 역시 자기가 엘리야라는 사실을 부인하였다. 나 엘리야 아니라 그랬어요, 요한이. 우리가 엘리야에 관한 말라기 구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엘리야가 돌아오게 될 그때의 시기에 관해서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즉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엘리야는 올 것이다. 자신들의 해석 체계를 고집하는 주석가들은 이들 증인들을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는데 그런 짓은 이스라엘 혹은 교회의 사역을 상징적 방법으로 기술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스가랴서 4장 5장에는 두 올리브나무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두 사람으로 나와 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을 백성에게 전달하도록 쓰임받은 하나님의 도구이다. 이들은 온 땅의 주님 앞에서 그분을 섬기는 책임을 스스로 감당코자 하는 사람들이다. 여호수아는 스가랴서 3장 1절, 3절, 6절, 8절, 9절에서 언급되어 있다. 이 두 사람은 또한 학개서에서 하나님을 위한 공동 증인으로 함께 서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증인들이었다. 우리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신원을 알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한다면 이는 단지 추측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최대한 증거를 수집해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렇다고 해서 단정적으로 그렇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건 우리가 선을 넘어선 거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모른다. 근데 아마 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멜기세덱도 마찬가지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다. 뭐 이렇게 단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라고 단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성경에서 확실하게 단정을 안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단정해요? 예를 들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포도나무다. 생명나무는 올리브나무다. 이렇게 또 단정 지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입증할 만한 성경적인 성경 구절을 한 10개쯤 쫙 돼요. 거의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성경에서 단정적으로 얘기는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서 멈춰야지, 그렇다 그러면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넌 틀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한때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가 휴거될 때 모든 피를 다 쏟고 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냥 생난리가 났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 구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혈과 육이 아니라, 혈과 육이 상속받을 수 없다고 해서 혈은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 혈이 아니고 만약에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무슨 성분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성분이 들어와서 몸이 타락했잖아요. 그럼 타락 이전에 인간에게는 순환기가 없었겠냐 이거죠. 순수한 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전설에 보면은 영어의 단어가 블루, 푸른색, 블루 블러드, 붉은 피가 아니고 푸른 피가 있어요. 푸른 피는 뭐냐면 죄 안 지은 귀족층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연상해 보면 아담 속에는 피가 아니고, 죄가 들어가 있는 피가 아니고, 더럽혀진 피가 아니라 물일 수도 있잖아. 근데 피를 다 쏟고 간다는 것은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추정을 한 것이지 성경에서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100%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혼돈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거의 모세와 엘리야가 맞는데 또 다른 곳에 보니까 뭐 여호수아 뭐
있다. 다른 사람 뭐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까지 추정해 보겠다. 예를 들면 멜기세덱도 이러해서 아브라함일 가능성이 좀 있지만 그렇다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 그런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 있는데 하여간 뭐 사람들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일에 시간을 보내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면 우리도 거기까지밖에 모른다 그러면 되죠. 특히 계시록 같은 데는 더 심해요. 요거 조심하세요. 계시록이나 이런 데 나와서 딱 부러지게 얘기가 성경에 없으면은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증언해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더 이상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곤란하죠. 마찬가지예요. 사내 아이에 대해서도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사내 아이가 누구냐 뭐 이거 가지고 그냥 뭐 엄청나게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는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증거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추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성경 구절이 엄청 많이 나오고 복잡한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그냥 다 저기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욕심에 일단 교재가 있으니까 이 교재를 따라서 한 학기 동안에 한번 계시록 전체에 대한 것을 개략적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니까 보완하실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 둘씩 찾아보시는 것도 있고요. 또 이 계시록 강해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좀 스스로 보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